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경화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경화되지 않기 위해서. 경화라는 말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큰 소망이 있어야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힘이 없고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낙이 없고 또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져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는 일도 흥이 나지 않아 겨우 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하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져 버리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나 일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흥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사야 35장에 보면 아름다운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 시를 해석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현실적 환경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이 이렇게 척박하기 때문에 그곳에 구원의 하나님의 오심으로 슬픔과 탄식이 없는 기쁨의 세상으로 바뀐다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데 그곳에 구원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해석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이 팍팍하고 공고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새 역사를 행하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이 이사야 35장의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그런 희망찬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팍팍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의 하나님이 오실 때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그 환희와 감격이 일어난 것처럼 그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35장의 시를 해석할 때 두 번째 해석, 우리 영혼의 회복에 대한 해석으로 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35장의 시는 제 용서받은 영혼 안에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시자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제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정확하게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거기가 봄날이 되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이 428장의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잠깐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셔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참 이 추운 겨울같이 꽁꽁 얼어붙은 그 영혼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였는데 그곳에 주님이 임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봄날과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는 인생, 그것이 재용서받은 영혼이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모실 때 누리는 그 행복이고 기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때때로 경화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동맥 경화나 간 경화처럼 그와 같이 우리 몸이 위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연합하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다루게 되겠지만, 첫 번째 언약이 지나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인류와 두 번째 언약을 맺게 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 자신의 흘릴 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 말씀하시죠. 그게 구약의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옛 언약 때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던 것과는 달리
선하신 그 아들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에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그 밖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우리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따라서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 인격적인 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새해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 성도와 우리 교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직 광야 여정에 갈 때에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하반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13절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 끝에도 이 말씀 나오죠. 여기 이 말씀의 지금 핵심은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은 동안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완고해진다는 말은 강팍해진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것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하든이라고 하나. 하드라는 말은 딱딱하다는데 하드는 동사로 하든 이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마음이 경화된 애로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길에 불평하다가 마음이 경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 경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2, 1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마음이 경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 불신앙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간에 서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려울 때 불신앙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광야길인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삼가 조심할 것이다. 그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땅을 어떻게 된 땅인가 한번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에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이 심히 크고 견고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현실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현실을 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 갈렙과 달리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어려운 현실을 보고 오히려 그걸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 사건이나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의 사건이나 또한 민수기 20장의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안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 당신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게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신가요? 아니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고통 중에서도 저와 함께 계시고 또 이 고통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반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그걸 연단하신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친자식이어서 우리를 이렇게 때때로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통이 왔는데 불안과 염려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이 당한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저라도 그 상황을 만났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두 가능성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점차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어떤 가정에 또 자녀에 대한 삶의 아픔이 있으신데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울돌목에 이렇게 딱 이걸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막 맴도는 것처럼 신앙이 정체돼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넘어가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볼 때 정말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냈던 성도들이 누군가 잘 주목해 보면서 가면 그걸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점차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자, 어려울 때 불신앙을 품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경화되지 않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곧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죄된 본성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분명 죄의 유혹에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한 번 죄 짓게 되면 두 번 죄 짓게 되고 두 번 죄 짓게 되면 세 번 죄 짓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죄를 여러 차례 짓고 나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때가 묻는 더러운 양심이 되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화인 맞은 양심.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반응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상에 이렇게 깊이 함몰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제가 봅니다. 저렇게까지 세상에 뜻을 둘 것은 아닐 텐데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때로는 주일도 없습니다. 직분자인데 주일도 그냥 빼먹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보면 내가 놀랍니다. 저분의 믿음은 다 어디 갔을까? 아니 항존직 직분자가 이 주일을 지킬 수 없다면 다른 때는 그러면 어떤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 우리와 친구하자고 손짓할 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야. 안 돼.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자기 고집, 시기와 질투, 남을 쉽게 정죄하는 태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한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런 죄의 본성이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제 본성에 나타나려고 할 때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실패를 합니다. 저도 계속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이 우리 삶에 밀려올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보려고 버리고 할 때 그 유혹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경화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가면 나중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랑과 믿음의 사랑, 또 그 반대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그러니까 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회복력이 빠릅니다. 왜?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빨라요. 근데 성령과 관계가 멀게 되면 이게 죄를 짓고 잘못해도 이게 뭐 의식도 못하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갔던 습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손길이 역사할 때만 그때 이제 울고불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또 내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늘 경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지 않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간에 서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13절에 그렇죠.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만 또 부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도 본인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데 나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있다는 거 알아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계 있어요.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부이니까, 부부가 서로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걸 잘 성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둘이 똑같이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밖에 있는 누가 그걸 봐줘야 돼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를 믿는 한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서로 거룩함의 거울, 말씀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알죠? 거울을 비치면 서로 보잖아요. 서로 거울이 되어 사랑으로 경고해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 목적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에 요한 웨슬리 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때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어떤 질문을 나누냐면 이런 질문을 나눠요. 지난주 당신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지난주 당신은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지난주 당신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참 이게 크리스찬 공동체에 나누는 주제라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떤 유혹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게 신앙의 초창기에는 이게 신앙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서로 고백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걸 할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1대1로라도 1대1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영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성도들끼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도 품어주고 정복이 될 수 있는 성도들끼리 1대1로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영적으로 상호 책임해 주면 여러분, 그들의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 하는 제가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잘 몰라요. 혼자 있으면 제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함께 성도들끼리 함께 이렇게 연대하고 있으면 서로의 거룩함에 거울이 되고 서로 말씀에 거울이 되고 서로 성령께서 서로를 이렇게 책임져주는, 세워주는 그것이 돼서 우리 전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회장의 나그네고 길벗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이요. 그 말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하늘의 본향.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서로 잘 가도록 권면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저는 찬송가 221장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가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너의 믿음, 나의 믿음, 너의 소망, 나의 소망이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을 나누네.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 수고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걸 서로 나누고 동고동락은 뭡니까? 괴로운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만나서 인사 한 번만 하고 다니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형제 사랑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소그룹에서 이렇게 만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괴로운 일, 인생의 기쁜 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수고와 슬픔을 나누고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늘 함께 하는 참 사랑을 나누다가 우리 중 누가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슬픈 마음 중에 이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가 그날이 오면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만나게 될 길벗들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연대와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2021년 순천 땅에 살고 있고 왜 우리가 이 순천 은성교회라고 하는 신화의 공동체에 몸을 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상적으로 만나고 다녀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수고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괴로운 일과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참 사랑을 나누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떠나간 사람이나 아직 영혼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도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다 함께 만날 이 세상에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길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연약한 사람을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이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여정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그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마다 불신앙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고, 또한 죄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권면해줘서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가도록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이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광야 여정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어렵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지 않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가 거룩한 사귐, 거룩한 교제, 거룩한 서로를 세워주는 책임의 그런 공동체가 되므로 이 광야 여정길에 가는 길을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지 않고 정말 주와 함께 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주의 귀한 형제 자매들, 그 인생의 길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